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제3장 18, 19절입니다. 민수기 3장 18, 19절. 저의 성경책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죄송합니다. 민수기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민수기 2장 18, 19절.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서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의 군대. 그의 군대.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서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이제 여기 보면요. 이제 서쪽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동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제 동진을 하고 있는데 그 갈 때에 이제 그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에 군기가 있고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을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라고 했어요. 암미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면 좀 중요한 사람을 이제 지칭할 때 그러죠.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개정개혁 성경 말고 그냥 개혁 성경에는 그냥 그 군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혁 성경으로 말씀을 볼 때는 그 군대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군대인가 보다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군대를 뭐라 하냐면 차바라 그래요. 차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군대라는 게 차바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볼 때 히브리어로 끝에 오가 들어가면 그애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냥 그애 군대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차바오 줄여서 그냥 줄이지 않네요. 그냥 체바오라고 그러네요. 차바오가 이제 차바가 군대라 그랬죠. 근데 이게 뒤에 오가 붙으면 차가 체가 돼요. 그래서 체바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체바오라 그러면 뭐예요? 그의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 군대가 아니고 그의 군대. 그의 군대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워 주시고 그에게 이제 군대를 붙여 주시는데 19절 끝에 보니까 45,000명. 그러니까 그가 출애굽할 때에 혼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의 뒤에는 이제 여기서 45,000명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장정을 의미해요. 45,000명을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45,000명뿐 아니죠. 그 장정이면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자녀까지 생각하면 1인당 한 곱하기 5. 그래서 한 약 20만 명의 사람이 이제 딱 옆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의 군대라 그래서 그의 군대. 그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그냥 도구 삼는 것도 아니시고 어떤 뭐 군대에 무리로 모으는 것이 아니시고 꼭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군대, 다시 말해서 체바오라는 이 그의 군대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의 군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나갈 때에 나는 참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큰 용사여, 주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드온이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않으셨답니다. 여기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바에게 45,000명,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또 약 20, 그러니까 처자식들까지 다,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했을 때 약 20만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에게는 몇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처음에는 2만 명이 나오죠. 2만 명.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를 그 중에 반을 추자라 그래서 만이 남죠. 1,000,000명이. 그리고 그것도 많다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군사로 남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다고. 300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드온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들 이 300명의 용사를 빼먹어버려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일 기드온이 혼자만 있었다면 미디안 12만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쓰든지. 이건 뭐예요? 서로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20만 명 정도를 붙여주신 거나, 또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신 거나 다 같은 겁니다. 혼자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기드온 하다가 300명을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늘 불같은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날마다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주정뱅이뿐 아니라 정말 악하게 살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할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교회 지하로 데려갔다 그래요. 교회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약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설교의 비결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능력자라 할지라도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오니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용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내가 300명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300명의 사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탁월한 사람들 위해서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를 세우셨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군대를 주셔서 45,000명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20만 명의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12만의 미디안 적군들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사건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출애굽 17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쫓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죠. 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려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군사들을 이제 택하는 거죠.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과 또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사탄이 이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시시각각으로 분초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혼자 기도했을 때에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지만 아론과 훌이 도와줬을 때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그의 군대를 주신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에게 군대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귀한 여정에 있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그 기도로 나아가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주시마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기도를 도와줬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옆에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옆에서 기도를 도왔어요.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들은 이 방해꾼인 아말렉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4만의 군사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드온의 용사들 300용사들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300명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물론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도 동역자지만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은 아주 탁월한 정말 중요한 능력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0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0절로 23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4만의 군사와 함께 이제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을 이끌고 물론 다른 또 지파들도 있었겠지만요.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지난 6월 24일 날 그동안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던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또 바라던 천국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된 그날 이후로 이제 2달여가 또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이제 이 천국길을 가야 할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저희 집 안방에 늘 한자로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이제 이 액자 한자로 된 액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늘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성체로 변화돼서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이때에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가는 삶이 영적인 승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아말렉이 쫓아왔어요. 이 아말렉은 사탄과 같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이제 의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선북이 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아론과 훌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지난 4월 4일에 이제 우리 모친 고 한옥수 권사님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이 시간까지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약 5개월이 넘게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먼 길, 울산까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못 가는 때도 있었지만 그 먼 길 갈 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주동행,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천국 가는 여정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장 18, 19절,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이는 에브라임 군대의 이제 진영의 리더입니다. 그의 군대, 그를 이제 세워주시고 그에게 4만여 명의 장수들을 주셔서 가족들까지 약 20여만 명을 함께 있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처럼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에게 4만 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제 기드온에게 300의 용사를 주신 것처럼,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달라고, 이 4만 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명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장 18, 19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서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